부터 17절까지 말씀,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인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죠. 살면서 참 힘들고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르고, 그럴 때 스스로 좀 위축되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저도 제 삶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제 목회 현장을 보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족스럽지 않니?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봐.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거룩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만족스러운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미국의 갤럽 연구조사 보고에 의하면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남자들에게 물어봤더니 28%가 만족감을 느끼고 나머지 72%는 불만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어떨까요? 자기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13%에 불과했습니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예쁜데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얼굴을 고치고 싶으면 고칠 의향이 있느냐? 남자는 94%가 고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자는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99%랍니다. 이야,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생 자체에 만족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파생되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사실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등감의 원인 중에 하나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이 지나치면 자기 학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등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열등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부모를 통해서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 없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낄 때 생기는 열등감이 나중에 이게 점점 커지면 병적인 열등감이 될 때 자기 학대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버스카글리아라는 유명한 LA 주립대학의 교수가 세계 최초로 한 개의 학과를 개설했는데 러브 퍼스트라는 학과입니다. 그 학과, 그러니까 사랑학 이런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주립대학에 이 러브 퍼스트라는 과목이 있어요.
사랑학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재밌죠?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매우 익숙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익숙한 장면.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열등감이 찾아올 때 이런 문제들이 죄인가?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죄일까요? 두 가지 사실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느냐?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높은 산을 보고 그 광활한 대지를 보고 그 푸른 물결의 바다를 보고서 경탄하면서도 왜 창조된 하나님의 손길인 자기 자신을 보고 경탄할 줄을 모르는가? 이런 얘기로 한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경탄과 감사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경탄과 감사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렇게 주께 기도를 올리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또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어서 14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니이다.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나이다. 이거 잘못 읽으면 신묘망측하나이다.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기묘하죠.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말 그대로 정말 주님께서 지으셨다. 말 그대로 fearfully, wonderful made라는 것입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솜씨. 미국의 유명한 폴 브랜드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 의사분이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하고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분이 인간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에 너무너무 감탄해서 책을 하나 써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wonderful made예요. fearfully wonderful made라는 정말 경이로운 주님의 손길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된 손길. 그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한 개의 세포로 시작했지만 10조 개가 넘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인간이 나온다고? 경이롭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놀라워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늘을 도화지 삼고 감탄사 부호, 느낌표를 하늘에 다 채워놓고 싶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생각하면 하늘에 그걸 다 채워놓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형체라는 말은 뼈대라는 얘기입니다. 뼈대. 그래서 이 톰 브랜드가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에서 뼈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뼈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뼈대라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받았어요. 제가 제 뼈대를 보고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뼈다귀가 이렇게 귀하다니.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뼈라는 게 가장 가벼운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가장 무거운 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또 공학적으로 이렇게 인체의 뼈만큼 신비롭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그런 구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된 현대 건축사에도 이 뼈대만큼 정교한 건축물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뼈대가 그렇게 튼튼하대요. 이 뼈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걷게 하는데 이 뼈가 걷는 게 보통 사람이 걷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뼈한테 여러분 좀 고마워해야 돼요. 이 뼈가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지구 2바퀴 반을 걷습니다. 지구 2바퀴 반. 물론 좀 더 걷는 사람은 한 3바퀴 걸을 수도 있겠죠. 좀 덜 걷는 사람은 2바퀴 정도 걸을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 지구 2바퀴 반을 걸어가는데 그래도 튼튼하게 이 뼈가 지탱하고 우리의 몸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오뼈대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오뼈대요. 부담되지 않는 힘을, 짐이 되지 않으면서 가장 확실한 지위를 제공하는 뼈대요. 뼈가 없는 인간을 상상해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뼈가 없는 인간을 상상해 봤습니다. 뼈가 없다 생각을 해봐요. 축 늘어진 지렁이처럼 다 이렇게. 뼈가 없는 인간을 상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뼈대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모습. 야, 상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옆 사람 몸에 뼈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꿈틀이처럼 얼마나 기가 막힐까. 참 놀라운 피조물,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입니다. 어떤 진화론자, 특별히 인것소리라는 무신론자가 동네 시계방을 갔더니 그 시계방에 시계 하나가 새로 탁 들어가 있습니다. 멋진 시계였어요. 그래서 저 시계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평상시에 인것소리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 인것소리 무신론자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인간이 진화해서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데 점점 더 세워졌다느니 갑자기 툭 튀어났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시계방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저 시계 어디서 났느냐? 갑자기 생겼다고. 아니, 어디서 사왔을 거 아니냐? 아니라고. 갑자기 저 자리에 탁 있었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 박사님 생각해보라고. 인간이 그냥 탁 그냥 어떻게 이렇게 진화해서 만들어졌다면서요. 지가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저 시계도 저 자리에서 지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그런 걸 어떻게 믿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인고솔에게 전도했던 한 시계방 아저씨의 놀라운 재미난 일화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이렇게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또 삶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참 그렇게 어렵지만 인간의 정교한 하나님의 지으신 손길 앞에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계속 이어서 봅니다. 16절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손이 보셨으며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정한 날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한 날이. 그리고 주님의 눈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자, 1번 내가 태어난 날, 2번 내가 죽는 날. 어떤 게 정한 날일까요? 자, 신학적으로 이 두 가지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주님의 정한 날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주님이 주신 날, 주님의 주신 날, 참 소중한 날이죠. 이 소중한 날에 우리에게 정말 이 귀절의 뜻은 분명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한다. 정한 날. 인생은 다 정한 날이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이 또 17절에 이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 또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하나님, 주의 생각이 복수입니다. 여러분, 주의 생각이 내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나는 그냥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되어진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 이 뜻, 내게 대한 주님의 생각, 나를 계획하면서, 정말 나라는 인간을 계획하면서 주님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다. 많은 생각을 하셨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생각 속에서 내가 창조됐고, 그 많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니 그게 얼마나 보배로운지 지금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배롭다는 말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주님은 깊이 생각하셨다,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깊이 생각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깊이 생각해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 찬양 앞에서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예기치 못한 일상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많은 생각 속에서 나를 계획,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근데 그 생각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과 저는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미국의 음악가 중에 어빙 빌런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블레싱 아메리카라는 노래 쓴, 애국가 다음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블레싱 아메리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고, 특별히 이분이 지었던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지은 노래를. 영어 노래인데 여러분이 다 알아요. 어떤 노래냐면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노래, I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이 노래 아시죠? 이게 저분이에요, 저분. 어빙 어윈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1000곡이 넘는 아주 많은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연이 끝났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대부분의 기자들이 당신의 대표곡은 뭐냐, 당신이 히트한 곡 중에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들 주로 많이 물어보는데, 재미난 기자가 역발상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입장을 바꿔놓고 당신이 기자라면 묻고 싶은 게 있느냐? 어빙 필런에게 당신이 기자라면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1000곡이 넘는 곡을 썼는데 그 중에 히트한 곡도 여러 곡이 있지만 히트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그런 곡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곡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자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해 주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유명한 곡들도 많이 썼고 유명하게 알려진 곡도 많지만 유명하지 않은, 히트하지 않은 그런 곡들도 사실은 내 땀과 내 눈물과 내 희생과 내 노력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 있으니 그 곡도 똑같이 소중히 여겨달라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이 세상에 히트한 사람들이 많죠. 소위 성공한 사람, 똑똑하고 잘나고 인생이 만족스럽다고 느껴지고 옆에서 볼 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말고도 그냥 잠재되어 있는, 그냥 출세한 사람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 사람들만 소용한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소중하게 많은 생각 속에서 너를 만든 거야. 너의 인생을 계획한 거야.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히트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지만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소중한 계획 속에서 소중한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 소중한 인생에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을 바꾸면 내 인생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자기만 사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존재를 스스로 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해줍니다. 중요한 대답을 해줘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참 많이 울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무엇일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감에 쌓이고 있을 때, 지치고 상할 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음성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섭리 속에, 주님의 그 놀라운 설계 속에, 주의 많은 생각 속에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때입니다. 오늘 다시 14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하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이 얼마나 신묘막측하냐. 지금 경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요. 독특한, 나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요즘 젊은 친구들 말하는 유니크한, 특별하게 독특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아시죠? 기독교 구원론의 근간이 되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 난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은 믿음으로.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뭔 줄 아세요?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론에 하나님의 지으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포이에마 그럽니다. 포이에마. 이게 영어로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포임. 예, 포임이 뭐죠? 영어로 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시라는 거예요. 시. 우리 인생이 시 같은 거예요. 아름답죠. 하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을 시처럼 만들었습니다. 시처럼.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작품. 우리가 놀라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시라니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충분한 생각 속에 많은 생각으로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시처럼. 아름답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시죠. 시 한 편 읽는 거예요. 시 한 편 읽으시는 겁니다. 포이에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시 한 편이에요. 작품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연히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생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시처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숨결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그 코에 뭐를 집어넣죠? 생기, 숨결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누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 우리의 작품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작품 하나의 숨결이 들어가는데 이 숨결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 나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참 재미난 뉴스 하나를 봤어요. 네덜란드의 길거리에서 파는 그 폴리마켓에서 7만 원 주고 그림 하나 샀어요. 그림. 어떤 수집가가 7만 원짜리 그림 하나 샀는데 세상에 그 그림이 200억짜리랍니다. 200억짜리. 여러분은 2천억쯤 돼야 놀라시는데 7만 원 주고 산 게 200억짜리라뇨. 아유, 대단해요.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산 건 아닌데 놀랬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그림 앞편에 사인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사인이 빈센트 반 고흐 사인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인 하나 들어가니까 그 그림이 7만 원 주고 샀는데 200억짜리가 된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그 코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하나님의 숨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 정한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 인생을 사인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정말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간 인생. 하나님의 완성품, 한편의 시 같은 작품으로서의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벗어나는 거에 동조하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이걸 알면 말 그대로 포지티브하게 살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간 인생. 시같이 아름다운 복된 인생. 제가 두 번째로 여기서 깊이 깨닫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그 많은 생각으로 내 인생을 정한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나를 창조주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한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정한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다면 그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말 그대로 미싱 더 마크. 이게 죄 아닙니까? 죄? 관역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고 나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시는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많은 생각 속에, 그분의 숨결로, 그분의 사인으로, 한편의 시 같은 완성된 걸작품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첫째, 감사하는 삶을 살자. 두 번째,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저는 이 시편 139편을 보면 사실은 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편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이게 원래 24절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입니다. 6구절씩 4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4단락으로. 6구절씩. 맨 처음에 1절부터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다 알고 계신다. 우리를 알고 계신다. 말 그대로 God knows me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두 번째 문단이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이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전능자의 솜씨로 많은 생각과 계획 속에서 나를 창조하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좋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이 손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는 걸 염려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너무 소중하니까, 시 같으니까, 작품이니까, 많은 생각으로 한 사람 개개인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똑같은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얼마나 복이고 좋은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반역하면 어떤 신학자의 말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연약함 갖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어법이죠. 전능하신 분이 무슨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전능자의 연약함. 시편 계속해서 마지막 구절, 두 구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24절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 잘 읽어보면 search me, 나를 살펴보십시오. 주님, search me. 또 하나, know me, 나를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try me, 시험해 보십시오. 그 세 가지 얘기합니다. 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속에 주님의 많은 생각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책임지심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살펴보소서. 서치니 그래요. 나를 보살펴서 잘 이렇게 노음이 나를 알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 트라이미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나를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한 가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의 아니게 죄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스토리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시험해 주시고 건져주세요. 오늘 중요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시작되기 바로 전 시편 138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시편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하고 관계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 나 완성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하고 관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 나를 완전한 작품으로 내 인생의 정한 날 주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버리지 말아 주세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고백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넘어짐의 순간도 있고 내 맘대로 안 되고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내 모든 손을,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용기와 새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포지티브한 거예요.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는 게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영 선수 한 사람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왕종위안이라고 하는 중국의 수영 선수입니다. 다이빙 선수예요. 원래 이 다이빙은 서양 사람들의 몸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동양인이 아름다운 예술성을 가지고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분이 금메달 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100m 선수예요. 달리기. 근데 자꾸 넘어져요. 달리기 하다가. 이 왕종위안 선수가 자꾸 넘어지니까 그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수영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수영 선수로. 근데 그 불리한 신체 조건을 딛고 수영 금메달을 땄어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냐고. 그때 이 사람이 어머니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달리기 하다가 넘어지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나는 네가 1등 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넘어졌다가 일어선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보고 싶어. 이 얘기를 자꾸 해줬다는 거예요. 수영선수가 돼서 수많은 훈련 속에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나는 네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수영 다이빙 대 위에 올라섰을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 웃음이 난대요. 실수해도 괜찮아. 일어서는 걸 보고 싶은 것뿐이야. 저는 그 이야기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난 너에게 큰 믿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대단한 1등, 말 그대로 스타, 히트친 인생, 멋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기대하는 게 아니야. 나는 수많은 계획 속에 주의 수많은 생각으로 너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준 거야. 나는 네가 일어나는 걸 보고 싶은 것뿐이야.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세계적인 신학자가 누구냐면 칼 바트예요. 칼 바트. 이분이 미국 신학교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신학이 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God loves m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내 신학이고 내 인생의 전부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주의 수많은 생각 속에, 인생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감사하고 사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시켜가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으니 수많은 주의 생각들로 주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니 아직은 완성품이 아닐지 몰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주님은 그거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만족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만족해가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찬양이 막 흘러넘쳤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옆 사람 하나의 시를 한 편씩 읽어보십시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세요. 하나의 시가 읽혀지시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읽혀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많은 생각 속에 주님은 우리의 정한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빤히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살다 보면 회의도 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러고 싶을 때도 많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놀라운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니야, 너는 놀라운 존재야. 하나님의 많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의 정한 때가 있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 주의 인도함을 받아. 얼마나 큰 메시지가 되는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실망하지 않을게요. 좌절하지 않을게요.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게요. 그리고 내 인생의 남은 날 주님이 기대처럼, 계획처럼 살아갈게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살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맙시다. 인생은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경이로운 그의 기적 속에 태어난 존재,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그분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랑의 기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많은 생각 속에, 내 인생의 정한 때에 주님의 감사함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만 바라보고 이 사랑의 기대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합니다.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에 맞추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손길의 인생 내 정한 때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 돌리며 복된 그리스도의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기대에 부응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